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것 더 봅시다. 요한복음이요. 1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심리학에서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 기체에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동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접근 동기와 그리고 회피 동기라고 있습니다.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예를 들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A라고 하는 학생하고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둘 다 열심히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공부하는 동기가 달라요. A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거야 라는 것이 공부하는 동기예요. B는 공부 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B는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둘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아봤더니 둘 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A,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을 거야. 이 친구는 성적을 잘 받고 난 다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대요. 그런데 공부 못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맞지. 그래서 공부한 친구,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동기에 의해서 각자 다른 동기에 의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감정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기의 이론을 신앙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A라고 하는 성도가 있고 B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성도는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합니다. 두 성도의 동기의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A에게는
그 동기의 결과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시작된 신앙인, 그 사람에게는 신앙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자체가 부담이고 신앙 자체가 불안한 가운데에 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신앙인 중에는 동기 자체가 잘못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앙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 기쁘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내 안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참 좋겠다. 나는 그게 기뻐. 그럼 또 물어요. 알아요. 그래도 제가 뭘 해드리면, 제가 뭘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더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냥 내 안에 있으라고. 우리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31편 내 품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무슨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가득 먹고 배가 든든해서 그냥 엄마 품 안에 앉아서 그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그냥 엄마 품 안에서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이러한 거래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꾸 하나님과 율법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시장 경제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떠한 스펙,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해요.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도 그 비교의 틀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 비교의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장경제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 강한
비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밀림의 왕국에서 짐승과도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해요. 안 그러면 도태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인식하고 계세요. 너가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세요. 은혜는 존재에 집중하지만 율법은 행위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듣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해야죠. 일 열심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야죠. 예배, 헌신, 봉사, 기도, 찬양.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서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신앙적 행위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로 부각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물질 봉사하고 뭐 어쩌고 이러한 모든 신앙적 행위들 동기가 다르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앞부분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3장에서인가 뭐죠.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9번 정도 쓰여졌는데 7번이 어느 시점 이후에 집중적으로 쓰여졌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전에 막 그냥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오를 때 그때 기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로서는 그러잖아요. 막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막 우리가 인정받고 막 일이 잘 풀려나가고 그때 기쁘죠. 근데 그때는 기쁘다라고 하는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요한복음 12장 12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시작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집중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후에 더 적극적으로 심기가 불편하시거나 그 우울함을 드러내는 그 슬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셨을까요? 언급하셨을까요? 죽을 것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시간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그게 기쁜 것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쁨을 가지게 된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들로서 뭘 잘 보이셔서 뭔가 점수를 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오히려 그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기쁨.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비록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도리어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자긍심? 이런 것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긍심이요. 뭐 어디서 그런 말로 하면 내가 없으면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긍심 말이죠. 뭐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이런 좀 떳떳한 거예요. 그래, 세상의 시장 경제,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내가 좀 낮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누리는 그 가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는 다르다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환경적이에요. 건강하면 좋아요. 건강에 조금 문제 있으면 인상 짝 찌푸리게 됩니다. 주식값 올라가면 기뻐요. 떨어지면 불안하고 마음 상해요. 내 뜻대로 되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스러워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렇게 상대적이고 감각적이고 환경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감각적이고 환경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신분 상승시켜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절대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감각적이거나 상대적이거나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고 불변적이고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냅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안하대요. 무섭대요.
아흔이 넘으신 저희 이모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이분이야 뭐 일제시대 겪으시고요. 6.25 세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다 보냈죠. 그런데 이 90 넘으신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내 평생에 요즘처럼 불안하고, 요즘처럼 내가 이렇게 이게 내 상태가 이렇게까지 내가 불안하기는 무섭기는 처음이다. 전쟁을 치르고 일제 치하에 살았습니다. 자신감 가집시다. 용기 냈어요.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실존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 불안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뀐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이 기쁨에 대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91편 14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라고요? 건지리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로면 다 끝나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밧세바와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 막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나의 음란의 죄를 용서해 줘 이런 막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상해요. 뻔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지금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뭐였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것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거 하나면 돼요. 다른 동기가 필요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되고 무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가 나를 소망한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요건으로 율법을 지킨 것을 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몇 점짜리 그 신앙인인가 그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구원을 주신 것이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네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욥기 24장 2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잠깐 높아질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낮아져 마치 추수 때 곡식처럼 배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여주시겠다.
또 하나 우리가 근심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부르짖을 것까지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한숨 소리만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돼 있죠. 노역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2장에서 아휴 한숨 쉬었어요. 그냥 한숨. 죽겠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 보셨다, 내려오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내신다, 사람을 보내겠다. 그냥 한숨 소리 하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반응은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거절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부를 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보류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그 어느 시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 미래의 어떤 약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예스라고 하는 허락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우리가 올리는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경청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무슨 예스냐 노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는 것 자체로도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시편 91편 15절 후반부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떠나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처럼 놔두지 않겠다고요?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냐고요? 첫째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덕수교회 제 출신인데 덕수교회 가보신 분 계십니까? 본당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 막 어마어마한 십자가, 동십자가가 있어요. 그 500kg가 넘어요. 그거 디자인한 작가가 박병욱 화가라고, 화백이라고.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중풍을 아주 크게 맞으셨어요. 한참 후에 그 댁에 이제 신방을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방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중풍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방을 나중에 갔었는데 나오는데 권사님께서 제 손에 종이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코팅한 종인데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3cm, 4cm 되는 조그만 종이에 연필로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뭐 잘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선으로 예수님 얼굴. 이게 뭐예요? 거기 BW 박 이렇게 해놨어요. 박병. 남편이 그린 건데 우리 남편 아시죠? 중풍 맞기 전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중풍 후에 재활치료하면서 간신히 왼손을 쓰게 됐는데 자기 생애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한 것이 그겁니다. 왼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대생했어요. 그렸어요. 이렇게. 딱 이 이야기예요. 시편 91편.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해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막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생 산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 이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 내가 비록 뭐 왼손 조금밖에 못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나는 믿고 막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화가가 중풍 맞아가지고 왼손으로 그림도 못 그리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왜? 구원과 자기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자기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있고 절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나 혼자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드시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아마 여전히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누구든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라고. 십자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오라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다 오라고. 다 십자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행복하고 막 즐거운 분이 계세요, 여기? 십자가다! 막 이런 분 계세요? 어머머, 이번 십자가는 지난번 십자가보다 막 더 무겁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 계세요? 십자가는 막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찬송가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찬송가 별로 좀 그래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십자가 지는 거 버거우시죠? 십자가 싫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 싫은 거를 왜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것도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막 성격이 막 뒷방 노인네처럼 막 정말 까칠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버겁죠? 십자가가 왜 싫죠? 십자가 왜 이렇게 막 힘들죠?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앉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은 어깨에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중한 것을 품에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지다와 앉다의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지다라고 하는 것은 질질 끄는 의미가 있어요. 억지, 강제. 그러나 앉다는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수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는 우리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억지에 가까운 신앙생활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품에 안고 나가는 것이 올바로 옳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것은 견디는 것이지만 안고 가는 것은 무겁고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처음에는 근심이고 고통이었지만 나중에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두렵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